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줘 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간 앞에 염려와 기대가 교차되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해에 묵은 마음과 상처, 낙심과 후회를 품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이 시대 속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천국을 살고 있는가? 천국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세요? 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서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좋죠.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 막 볼 것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그렇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누리는 삶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사랑하고 나누며 은혜를 서로 누린다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대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잘못과 불의와 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에 너무 간직하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비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의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점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왜 이대로 안 해주냐라고 생각하며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랑이 깨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이 뭡니까? 비판 자체가 나쁜 건가요? 비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이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듯 하면서 남의 인격과 삶을 함께 지적하며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더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고 이미 그 마음속에 심판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자기 잘못은 아유 뭐 별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잘못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계속해서 비판해 나가는 그런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 중에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도우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고 그들은 옳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거룩하며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해버리고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누구마저 제외시켰을까요? 누구마저 비판했을까요? 예수님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제외시켜버려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왜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세리를 마태를 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와 교제하며 그의 삶을 가르치고 그를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마태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께 직접 비판하든지 예수님께 직접 말하든지 근데 예수님께는 말 못하고 은근히 옆에 살짝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어찌 너희 선생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은근히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런 선생이 그런 랍비가 과연 선생이고 랍비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도우시려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배제시켜버리며 자기들이 그들을 우위에 서서 거룩하고 옳은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인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적 배경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 별로 간섭 안 해요. 신경을 안 써.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다느니, 뭐 옷이 어떻다느니, 뭐 화장을 어떻게 했다느니. 미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한인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어떻다느니, 화장이 어떻다느니, 입은 옷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느 배경을 가졌는지, 학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큰 사회 속에서 한인 사회가 좁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마치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모습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 우리가 하는 한 행동 자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너는 비판받고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티가 뭡니까? 티. 원어적으로 보면 톱밥이라고 생각하죠. 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그 톱 사이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밥들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톱밥과 같은 작은 것은 남의 옷에 묻어있는 게 잘 보이는 거야. 근데 내 눈에는 뭐가 떴다고요? 들보. 들보 뭡니까? 기둥이죠, 기둥. 기둥. 아마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어서 아마 이 예화를 드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목수의 일을 함께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르고 톱질하고 그러면서 그 나오는 이 톱밥 작은 것들도 보였을 거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둥들도 크게 보셨을 거라고. 그런데 남의 몸에 붙어있는 그 톱밥은 그리 잘 보이는데 자기 뒤에 있는 그 큰 기둥은 전혀 안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이 바로 비판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참 웃긴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그죠? 자기는 똥이 이렇게 묻혀있는데 남의 겨가 좀 묻어있다고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특히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4절에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어올 볼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형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비판은 누구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잘 안 해요. 아니 그 길가에 지나가다가 뭐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뭐 비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볼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여기서 형제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 그리고 자기한테 맞추려고 내 마음에 안 맞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에 묻은 티를 보지 말고, 톱밥을 보지 말고 네 뒤에 서 있는 큰 기둥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네. 우리는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비판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태도나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면요, 남에게 비판하기보다 자기 성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조금 보기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려 없음에 내가 화가 났다면 그걸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더 배려하며 살겠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분별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기 반성으로 삼아서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가르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쓰는 교회들을 향해 서로를 향해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함께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또 서로가 반성하고 하면서 그 공동체는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교회는 사랑은 없고 그렇다고 공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근데 티가 묻어 있으면 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티를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5절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나의 기둥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그 묻은 티까지도 우리가 함께 털어내고 제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어요. 목회자는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좀 티가 묻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몰랐는데요.
설교를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영상을 정리하고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 이 카라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카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 보고 아니 지난주에 내 영상을 보니까 이게 카라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니까 자기는 사인을 보냈대. 저 뒤에서 이렇게 사인을 계속 보냈대요. 그래서 나중에도 못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더 큰 말을 못했지만 이렇게 했대. 제 눈이 가려져가지고 전혀 안 보니. 그래서 예배 내내 지금 이 카라가 이렇게 와 있는 게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 안 거슬리셨어요? 보면서? 다행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안 보이고 설교만 들리는 거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제 눈에 계속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목사는 때로 잘못을 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니는 잘하나 이 말 들을까봐.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못 앞에서 침묵하거나 모호해지는 것이 사랑은 아닌 것이죠.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은 방임에 불과합니다. 자칫 목회자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회개케 하거나 회복하도록 돕지 아니하고 그냥 방임하는 것은 공범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뉘우치도록 돕고 혹시 사회적인 범죄가 있다면 응당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를 위로해주고 보호하고 그 피해자도 함께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이고 역할인 것이죠. 참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의 중직자가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말 했다가 이분이 나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방치해두고 내버려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 교회를 좀먹게 하고 썩게 만들고 결국 우리 교회 전체에 번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병들고 성도들도 병들고 그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그 개인이 그 피해자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때 성령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권면의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를 감싸고 위로하며 또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명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야죠. 목사님이 나를 비판하려 하나? 비판하려 하나?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나한테 비판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반항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서 있는 거지.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짓밟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무한 반복적으로 관용의 태도를 보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경계의 선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이러한 관용을 악용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지. 나를 한번 끝까지 사랑해봐. 사춘기 반항아처럼 사춘기 반항아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사랑하나. 그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사랑으로 몇 번의 권면과 도전을 드리지만 더 이상 회복으로 따라오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안 좋게 물들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면 때로는 치리하고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권면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볍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신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다시 손을 내밀고 감싸고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경계선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하고 그 분별 속에서 서로가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의 말씀 들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반성이 되고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도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행히. 근데 어떨 때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분 있어요. 목사님이 뭔데 비판합니까?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간섭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자기 변호만 하는 분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존중과 위로와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비판이 아닌 분별과 사랑과 나눔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천국을 살고 있느냐? 그 천국의 모습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사랑도 세우고 공의도 어떻게 세워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판은 하지 않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공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으로 우리 또한 비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가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로 들을 길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돼지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판할 거리가 생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의 성숙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새겨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조롱하고 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성숙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태진 선생님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퇴원하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복주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비판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